요한복음 강의 5번째입니다. 요한일서 1장 29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본문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공간 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옵니다. 공간 복음에는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나오는데 요한 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세 복음서는 있는데 유독 요한 복음에만 없다 그 얘기예요. 요한 복음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물 세례보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칫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세례 요한이 우위인 것 같은 인상이 들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 공간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요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도 요한이 뺐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오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보라색은 성경 구절이니까 성경 구절을 같이 보세요. 첫 번째 29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이튿날이 나오죠. 이튿날은 지지난 시간, 지난주는 우리 오성희 선교사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전주에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고자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람들을 파송했잖아요. 제사장이랑 레위인을. 그 대표단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그 대답을 하고 그 사람들 다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 날을 가리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자 그분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표현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속죄의 죄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양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문틈에 바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안 바르면 다 재앙으로 죽었고 그거 바르면 살았고 그게 배경이에요. 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는가? 왜 어린 양이라 그랬는가? 사람인데 어떻게 어린 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어린 양하고 딱 맞는 거죠. 출애굽기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지만 이제 지금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려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거를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출애굽기 유월절에 피 흘린 어린 양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였다. 이게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복음이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들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 그걸로 딱 끝나면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볼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출애굽기의 그 어린 양은 그때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어린 양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보여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표라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취가 있어요. 성취가 없는 거는 예표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구약과 신약이 짝이 딱 맞은 거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앞선 1장 15절에서 증언했던 예수님의 선제성, 그걸 오늘 다시 또 한번 강조합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선제성이 뭐죠?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형이라고 형.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다.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것 선제, 먼저 선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한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말하는 겁니다.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안 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구나. 근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지금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알지 못했었다고 말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기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주 솔직하고 확실한 증언입니까? 자,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이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장면을 보고 이야, 이분이구나.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막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 내밀고 다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 희한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세례 요한이 나의 사명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 세례 베푸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야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보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것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단단한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요. 일단 복음을 받으려면요, 회개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면서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면서 말랍게 표현을 보면 높은 자가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길이 곧아지고 그건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그 얘기예요. 자기는 다 감춰주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죠.
즉 요한의 사명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 세례 받는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만약에 물 세례 받고 구원 얻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세례 요한이 다 끝낼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물 세례 베푸는 거는 구원 때문에 베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 어떤 그 교리라든지 헌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마치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것처럼,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군부대 가면요, 저도 군인들 세례 베푼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수십 명 가요. 세례 받는 군인들이요 수백 명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제대하고 통계가 그래요. 군 선교부에서 통계가 세례 받고 나와서 전역하고 나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10%가 안 돼요. 그럼 왜 세례를 받느냐? 군중 심리예요. 그리고 이제 각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그 세례 베풀러 갈 때 세례 받는 장병들에게 뭔가 이제 줄 걸 가지고 가요. 그것도 이제 또 탐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받는데 별로 큰 효과는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5% 10%는 그래도 교회를 나가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물 세례가 구원은 아니다. 세 번째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다. 이는 성령이 예수님과 하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라는 것은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고 비둘기 같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지 뭐 비둘기가 이렇게 날개 피면서 임한 거 아니에요. 비둘기는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박태선이가 좋아해요. 박태선. 전도가는 십자가 대신 비둘기예요. 근데 비둘기가 뭐 평화의 상징이라는 동 그런 게 뭐 성경에 별로 있나 싶어요.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의 임하심도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비둘기 모양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게 성령이 임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알려주시고자 할 때 성령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는 비둘기 모양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져요. 그 불 자체가 성령이고 비둘기 자체가 성령이 아니에요. 불 같은 모양, 불의 혀 같은 모양, 비둘기 같은 모양, 그것이
무슨 성령이 무슨 비둘기고 불이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안 보여주면은 성령이 임한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지금 우리 예배당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도 성령이 충만해요.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사탄이 얼마나 크게 방해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더 강하시니까. 마지막 네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33절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건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세례 요한은 성령이 누군가의 위에 머무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아, 네가 세례를 베푸는 중에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인이 임하면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야.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세례 요한은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성령의 역사로 임하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 절 한 절 풀면은 요한복음도 절대로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자,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애쓰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 영접을 못해요.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을 보고 나서 이분이구나. 그전에는 몰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임재하시지 않았고 외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도 성령의 강림을 외적인 상징으로 보았을 뿐 자기 안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복된 자예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오순절 이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았나?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시면 아멘. 예. 우리는 어쩌다 나타나는 성령의 외적 사역을 체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율법으로 살 때에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지요. 어쩌다. 금식기도 하고 뭐 산기도 하고 금요기도 하고 어쩌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어쩌다 해요. 어쩌다. 왜? 외적 사역이니까. 막 은혜가 돼가지고 성령을 막 찾고 부르짖고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어쩌다 가끔. 근데 이제 약효가 얼마 안 가죠. 약효가 얼마 안 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성령의 역사를 하나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옛날에는요 이렇게 할 때 막 성령의 체험도 했고요, 막 뜨끈뜨끈도 했고요, 막 뭐가 나타나기도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게서 성령한테 성령님 나가세요. 나가시고 얘나 같이 가끔 오세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입을 다물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고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자신의 죄를 인식해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항상 나도 당신도 죄인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고 복음을 쭉 전하는 거죠. 시작을 못 받아들이면 아무리 복음 전해도 소용없어요. 마음문을 여는 거는 회개예요. 마음문을 여는 거.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적 사역의 성령님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언했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은혜로 삶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사람들을 바로 눈으로 목격하고도 우리는 입을 다물고 살잖아요. 세례 요한은 순간적인 역사를 보고도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저나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살면서 왜 입을 다무냐고. 한 주간도 어린 양의 증언자로 사시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반짝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역사 속으로 등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회개를 외쳤고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자기는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일함에 빠져서 성령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주님을 증언하기를 게을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망각하거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살았던 것만큼 기업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지옥에 갈 사람들을 목격하면 우리가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